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준비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7절까지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주제가 우리 동네의 우리 안에 있는 양을 목자가 와서 불러내는 것으로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7절부터 나머지 9절은 그 배경이 어떠한가 하면 지난주에 동네 우리에서 불러낸 그 양을 목자가 들판에서 인도해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해프닝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 들판에서 왕왕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생생하게 묘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 신앙생활에 대입을 해보자면 지난주에 양의 우리에 있었던 그 양을 주인이 불러내는 것은 죄의 사슬에 매여 있던 우리를 불러내어 구원시키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본문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목자 대신 예수님을 천국까지 따라가는 신앙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구원은 단 하루 만에 받는 단박에 받는 원타임 이벤트라면,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또는 주님 나라 가기까지 목자를 따라가야 하는 길고 긴 여정이기 때문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 말할 수는 없지만,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듣고 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를 벗어나서 기분 좋게 목자를 따라가는 이 양들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나가게 되면 그날 밤에 다시 되돌아오지 않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목민족들의 그 생활 패턴을 보면 동네에서 목자가 와서 양 1번, 양 2번 불러내고 난 뒤에 한번 들판으로 나가면 여름에 나아가 가을을 지나고 초겨울이 되어서야 돌아오는, 계절이 3번 바뀌는 동안 들판에서 잠을 자고 풀과 물을 찾아 목자를 따라가는 지루하고 긴 여행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자와 함께 양들이 들판에서 잠을 자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하룻밤을 자고 나면 다음은 또 더 푸른 그린 패스처가 있는 곳으로, 리빙 와터이 있는 곳으로 또 찾아가게 되는 일을 몇 개월 동안 반복하는 겁니다. 동네에 만들어 놓았던 견고한 울타리처럼 그런 우리가 아니라 하룻밤 자고 가야 하기 때문에 이 목자는 우리를, 하룻밤 자는 우리를 만들어 놓는데, 유명한 중동 신학자인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분의 선한 목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당시 목자가 하룻밤 자기 위해서 넓은 들판에 만들어 놓은 그 우리는 경계선 표시 정도에 지나지 않는 매끄러운 돌 여러 개를 주어서 양들이 있는 경계선을 표시하는, 마치 땅에 빗금을 긋듯이 그렇게 해놓고 목자가 양옆에서 잠을 자는 그런 삶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얼마나 허술하게 짝이 없습니까? 도둑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와서 그 양을 도둑질해 갈 수 있었고, 이리떼들이 목자에게서 양이 잠시 눈을 돌리는 순간에 와서 목덜미를 물어서 도망을 가는데, 이것은 낮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꼭 밤에 일어나는 일이었던 겁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아서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따라가지만 우리가 그 목자에게서 눈을 떼고 한눈 파는 그런 시간에, 또는 인생에 우리의 어둠이 찾아오는 깊은 그런 절망의 시간에 도둑이 와서 우리의 신앙을 도둑질해가고 이리떼가 와서 우리의 목덜미를 물어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 푸른 들판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 물론 중요하지만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 잃어버리는 사람, 신앙 도둑질 당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자칫 잘못해서 들판에서 양이 이리떼와 도둑에게 찢기고 죽듯이 신앙생활 하다가 만나는 도둑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이 패배를 당하고
신앙 잃어버리는 사람들, 그러기에 우리는 한번 구원받았다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목자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따라가는 이 들판을 걸어가는 우리의 자세도 중요한 것입니다. 밤이 오기를 이 도둑이나 이리는 기다립니다. 목자가 잠을 자는 것 같고 양들도 잠을 자는데 이 경계선은 아무나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울타리도 없는 그곳에 밤이 올 때까지 도둑은 어디 눈에 보이게끔 있습니까? 바위 뒤에 숨어 있다가, 이리 때는 그 풀 속에 숨어 있다가 으르렁 거리고 있다가 깊은 밤이 찾아오면은 그대로 달려가서 이제 그 양을 불러내어서 딱 뭔가 하고 양이 깨어서 오면은 딱 목덜미를 물어버리는 겁니다. 한눈 팔다가는 이 광야, 이 들판에서는 한눈 팔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갑니다. 한 번에 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러기에 누가 도둑인지 누가 이리 뗀지를 알아보는 분별력이 중요한 겁니다. 이리에게 물리지 않고 도둑에게 우리 신앙을 도둑질 당하지 않으려면 목자에게서 절대로 시선을 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쉬울 것 같으면 누가 잡아먹히겠으며, 이게 생각보다 쉬울 것 같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마는, 이리가 이리 얼굴을 하고 오고 도둑이 도둑 인상을 하고 온다면야 누가 속겠습니까마는, 도둑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와서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도둑의 특징을 성경에서 몇 가지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강도가 와서, 절도가 와서, 도둑놈이, 이렇게 동의어 3번을 반복하는데요, 여러분 강도와 절도와 도둑의 차이를 아십니까? 강도는 눈앞에서 보는 데서 대놓고 뺏어가는 놈이고, 절도는 안 볼 때 쓰리해가는 놈이고, 도둑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그냥 가져가는 게 도둑입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10절에 도둑이 온 것은 하면서 도둑의 도둑질 절차 3스텝스를 얘기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이 얘기를 할 때에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숫자가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양을 도둑질해가는 양도둑들의 특징을 예수님이 절묘하게 묘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도둑들이 꼭 이렇게 합니다. 밤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와서 이렇게 양을 꼬셔가지고, 지난 금요일도 마귀의 채소는 유혹이라고 그랬습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양이고 우리입니다. 목자에게 시선을 떼지 않는 이상 아무도 뺏을 자가 없는데 우리가 거기에 우리를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도둑질하고, 도둑이 양을 한 마리 밤에 딱 도둑질합니다. 그리고는요, 완전 범죄를 하려면 날이 밝기 전에 완전히 그 양을 죽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옆에 있는 나쁜 목자가 이쪽에 와서 한 마리 도둑질해서 자기 것처럼 자기 우리에 넣어놔 봤자 다음날 그 양은 주인의 목소리를 아니까 이쪽에서 양 1번 하면 이 우리에서는 아무 소리가 없는데 저쪽 우리에서 양 1번이 매 하면 다 들통나기 때문에, 하여튼 목자가 깨기 전에, 양들이 깨기 전에 양들의 침묵의 순간에 딱 잡아서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난 뒤에 내장 다 꺼내고 그 다음에 껍질 다 벗겨서 고기는 각을 떠가지고 맛있는 부위는 다 자루에 집어넣어 놓고, 그러고 난 뒤에 뭘 하냐면은 내장이나 껍데기를 불태워서 땅을 파고 묻어서 탁탁탁 밟으면 이 동쪽으로 새벽해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럼 완전한 범죄로 내는 모른다, 니는 아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양 1번 불러도 매 소리를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광어철인데 내려가서 2마리밖에 못 잡는데 4마리 잡아놓고 경찰이 오기 전에 2마리 그 자리에서 회 떠서 먹어가지고 2마리 그 뼈다귀는 바다에 버리는 것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양을 훔쳐서 내장 다 꺼내놓고 고기는 다 이렇게 빼돌려 놓고 불태워서 딱 넣어놓고 아무리 양을 불러도 대답 없는
내는 모른다, 니는 아나, 이러면 완벽한 범죄가 되는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묘사를 하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알아듣는 거죠. 예수님이 도둑이 와서 하는 일은 이렇게 사악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한눈 팔다가 도둑이 와서 여러분에게 젠틀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도둑질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죽여버리고 육신도 죽여버리고 펄펄 끓는 지옥불에 태워버리고,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해서 죽이고 난 뒤에 멸망까지 시켜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안심하면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매일 한번 구원받은 사람 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구원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 해가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유혹으로 도둑과 이리떼가 속삭이는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실감나게 알려면 유명한 청교도 목회자였던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실감나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유혹을 받으면서 그 유혹을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해 놓은 책입니다. 마귀가 와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안 넘어갑니다. 저는 호언장담하지 마세요. 뭐 그렇게 쉬운 거라면은 누가 넘어가겠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낙오하고 퍽퍽 쓰러지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넘어가야지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도 왜 그렇게 도둑이 오고 이리떼가 와서 불러내면 가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마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대모사입니다. 요즘 말로 보이스 피싱이라고 그러죠. 목소리로 낚는 거. 얼마나 주님의 음성처럼 다가오는지. 마귀의 음성으로 오면 누가 구분을 못하고, 마귀의 얼굴을 하고 오면 누가 넘어간답니까? 변장술의 천재요, 목소리 성대모사의 천재이기 때문에 딱 들으면 주님이신가 하고 나갔는데 딱 물려가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고린도후서 11장에는 그런 사람들은 해서 사탄의 앞잡이 마귀들을 얘기하는 거죠. 마귀는 거짓의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 얼굴로 온다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 없으면요 대번에 속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서 활개를 치고 있다. 그렇다면 궁금하실 겁니다. 어떻게 성대모사하는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 구분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게 주님의 음성이구나, 이게 사탄이 성대모사하는 거구나, 이걸 구별해낼 수 있을까? 정답 말씀드립니다. 조시는 분들 없겠지만 다 깨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내는 방법, 예수님과 친해지면 됩니다. 실망하셨나요? 고객님 당황하셨습니까? 예수님과 친해지면, 친하면 친할수록 그 사람의 목소리를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목자와 따라갈 때에 평생 신앙생활 동안 여러분이 제일 프라이어리티를 두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예수님과 친해지는 법, 예수님과 무시로 대화 나누는 법, 그걸 여러분이 매일매일 연습하고 연습해서 예수님의 음성과 친해져야 하는데, 여러분 가끔씩 드라마나 영화를 한번 보세요. 가짜가 진짜 흉내 내는 거 많지요. 아들도 아닌데 아들 흉내를 내면서 그 기업을 자기가 인수받으려고 결정적으로 이제 모든 프로세싱을 끝나고 이제 사인만 하면은 가짜가 진짜 아들이 되어가지고 딱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넌 가짜야 하고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짜를 알아보는 사람의 대부분은 누구냐면 가장 그 진짜와 친했던 사람, 엄마라든지 중마 고우였다든지 연인이었다든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딱 얘기를 하죠. 넌 가짜야. 진짜는 뒤통수에 물사마귀가 있는데 넌 없잖아.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만 가까운 사람은 아는 거지요. 엄마가 나타나서 그 한복집을 뺏으려고 하는 가짜에게 얘기하면 넌 가짜야. 내 딸은 사과 알러지가 있는데 넌 벌써 3개째 먹고 멀쩡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아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너는 내 아들 아니야. 왜 그러세요 어머니? 내 아들은 쌀 발음을 못하는데 넌 너무 잘해. 이렇게 그냥 얘기해버리는 거죠. 그 특징을 안다고요. 그 알러지도 알고 신체적 특징도 알고 언어 습관도 알고 진짜를 알면 가짜가 보인다는 겁니다. 은행에서 일했던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프론데스크에서 일해야 되니까 밖에 있는 돈이 들어오고 은행에 있는 돈이 나가는 가장 프론트 라인이죠. 그러니까 위조 지폐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위조 지폐 구별해내는 법을 다 훈련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위조 지폐 구분하는 훈련을 시키는데 지금까지 그 은행에 들어온 위조 지폐를 다 펴놓고 자, 잘 봐. 1번 요거는 규모가 좀 달라. 2번 요 사람 얼굴에 왼쪽 눈썹이 요거 덜 진하지 요거야. 세 번째 한번 만져봐. 요거 가짜야 해서 한 100가지 들어온 걸 다 가르쳐 줘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조 지폐를 똑같이 만드는 사람 없으니까 앞으로 100개 더 나오면 또 100개를 공부해야 되는데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는 방법이 한 달 동안 진짜 돈만 던져준답니다. 하루 종일 진짜 돈을 세게 한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진짜 돈을 세다 보면 딱 만져보면 진짜가 이제 진짜로 알게 되는 거죠. 한 달 후에 위조 지폐 그 돈 뭉치에 2개씩 끼워 놓는답니다. 열심히 세다가 이거 가짜. 열심히 세다가 이거 가짜. 대번에 찾아내서 10,000개의 위조 지폐가 들어와도 다 찾아낸다는 거예요. 뭐죠? 진짜를 알면 가짜는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음성에 왜 속냐면요, 성대모사에 왜 속냐면요, 그 위조 목소리에 왜 속냐면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에 친숙하지 않아서, 진짜 목소리를 몰라서 날마다 주님과 가까운 삶을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주님과 가까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날마다 즐거워해서 친숙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받아 적어 놓은 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고 싶으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귀로 들리는 소리로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런 톤으로 말씀하시는구나, 이럴 때는 이런 스타일로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일 당했을 때는 하나님이 좀 무섭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좌절한 사람에게는 부드럽게 말씀하시는구나, 읽고 또 읽어서 우리 주님의 음성에 친숙해지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그 음성에 굉장히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점 진짜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인 YM이라고 하는 예수전도단 창립자인 로렌 커닝햄 목사님, 지금도 현역으로 열심히 뛰고 계시지만 이분이 Is that really you God? 이라고 하는 하나님 정말 당신입니까? 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은 사람은 그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그분이 YM을 세워나가면서 들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곳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이분이 질문하는 거죠. Is that really you, God? 이게 하나님 목소리입니까? 하고 묻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많은 디시전을 해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처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 안 듣고는 그런 세계적인 단체를 만들 수가 없죠. 사람들이 궁금해서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커닝햄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잘 알아듣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커닝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들으면 압니다. 그랬대요. I just know. 들으면 압니다.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도대체 얼마나 깊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음성 듣기를 했으면 이제 들으면 안단 말입니까? 아주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속성과정 3박 4일 코스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건요 아주 긴 여행입니다. 매일매일 귀를 열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를 듣고 들으면서 가야 나중에 커닝햄 목사님처럼 이제는 들어보면 얼추 압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3박 4일 속성 코스 어디 포스터 붙여놓으면 가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못 듣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에 Is that really you God? 하고 물으세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는 조금씩 순종하고 조금씩 순종하면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주님과 대화를 나누세요. 뭐 성경만 읽는 게 대화가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만 그때야 비로소 주님하고 대화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주님과의 대화의 스타일로 바꾸세요. 운전하면서도 자꾸 운전 난폭하게 하는 옆 사람 가지고 자꾸 욕하고 그런 시간, 아까운 시간 보내지 말고 주님 오늘도 어디로 갈까요? 오늘 뭘 할까요? 주님 제가 오늘 뭘 해야 주님 하루를 주님께 영광 돌릴까요? 설거지하면서 주님이 설거지 마치고 제가 또 누구에게 전화 한번 할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없이 주님과의 대화의 습관을 들여놓으면 그런 게 쌓여서 나중에 주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내 마음의 음성이 들려오는데요. 딱 주님의 음성이 감동으로 주시는데 이제 그때는 세 가지 음성이 항상 우리 마음에 들려옵니다. 많이 들으신 분은 들으셨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중에 세 가지 음성을 구분해야 됩니다. 첫째, 사탄이 주는 음성. 구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도둑입니다. 물고 나가 죽입니다. 내 생각의 음성, 그리고 주님 주시는 음성.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뭘 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딱 왔는데 이게 사탄이 주는 음성인지 이게 내 생각에서 오는 건지 주님이 주신 건지 여러분은 어떻게 아실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 로렌 커닝햄 목사님 척 들으면 아는 수준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수준이라면 도대체 그 음성 중에 세 가지가 이 사탄으로부터 왔는지 내 생각인지 주님 주신 생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실패해도 좋으니까 들어오는 그 음성에 순종해서 실천해 보세요. 실천해보고 결과를 보면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실패를 거듭하면서 성공도 해보면서 많은 검증을 통해서 해보면서 이제 나중에 디설먼이 생기는 겁니다. 분별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감동으로 우리는 확실하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확실할 때까지 기다려버리니까 그 전까지는 손도 절대 안 움직이니까 이걸 증명할 길이 없는 거죠. 지난주에도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간증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감동이 사탄으로부터 왔는지 내 생각에서 갑자기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냥 격정적인 마음에 했는지 아니면 주님의 음성인지 잘 모르지만 이분이 추수감사 예배 때 난민교회를 초청하고 함께 예배 드릴 때 이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의 음성이 들려오냐면 저 난민교회를 네가 도와라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액수까지도 떠올려 주셨답니다. 내 마음속에 마음에 감동이 온 거죠. 큰 액수입니다. 와, 이건 매달 내가 이걸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들었겠죠. 제가 자세히는 다 못 들었지만 분명히 그런 얘기, 이걸 내가 드릴 수 있을까? 그랬다면 이게 사탄이 주는 음성 아닐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사업 망하게 하는 거 아닐까? 아니면 내가 또 오늘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 생각에 충동적으로 하는 것 아닐까? 아니면 이거 진짜 주님이 주신 마음일까? 왜 고민 없었겠어요? 근데 그렇게 고민만 해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확실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했으면 그 음성을 구분 못해요. 이분이 아마 순종해보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 담당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놀랍게도 그분의 마음속에 떠올려 주셨던 그 액수와 우리 교회가 난민 교회를 돕는데 우리 선교팀에서 결정해 놓은 액수가 똑같은 어마운트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도 놀라고 선교 담당 목사님도 놀라면서 아주 얼마나 흥분을 했는지 몰라요. 질문합니다. 그때 들려왔던 음성 순종해보고 나니까 누구 음성 같습니까? 아직도 답을 모르시겠어요? 순종해보니까 주님 음성이었구나라는 것을 되어져 가는 일을 보면서 알잖아요. 품고 있으면 모른다니까요. 실패해도 좋으니까 이게 하나님과 대적되는 일이 아니라면 순종해보면 나의 충동적인 결정이었구나. 아니면 내 사업이 망하게 하려고 사탄이 보이스 피싱한 거구나. 이걸 보니까 이건 틀림없이 주님이 하시는 거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뒷짐지고 확실할 때까지 안 할랍니다 하면 안 되고요.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걸 실천해 보면서 현장에서 그 음성을 솔팅해낼 수 있는 거죠. 이전 건물에서 마시 레인이죠. 성전이 예상치도 못하게 너무 교회가 급성장을 하는 바람에 거기도 큰 성전인데 500석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증축을 준비하기로 했죠. 이 간증도 102 때 나누기도 했습니다만, 증축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림 다 그리고 그라운드 브레이킹 3주 남았을 때 하나님 증축 잘 마치게 해주세요라고 제가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안에서 음성 하나가 들려옵니다. 3주 그라운드 브레이킹 3주 남겨놓고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 지금 일어나서 놀스 철치를 가서 놀스 철치를 사라. 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하게 들립니까? 그 감동이 제 마음에 들리는데 이거에 순종하기 힘든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있던 건물과 이걸 보면은 그거는 순종 안 하는 게 정상입니다. 아무리 제가 생긴 게 무대뽀처럼 생겨도 그 음성은요, 무대뽀로도 감당 안 되는 요청이었습니다. 단박에 내 욕심의 음성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소멸시킬 수 있는 음성이었어요. 돈이 있습니까? 심지어 놀스교회가 판다고 내놓기나 했습니까? 제가 이 교회 목사님을 얼굴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에 팔지 알기라도 합니까? 살 수 있는 재정이나 성도가 넉넉한 것도 아니고 이전 건물보다 5배는 큰 데를 갑자기 뻥튀기 하듯이 가라고 하시는데, 기도 중에 놀스교회에 가서 살아, 이 말이 들려왔는데, 복잡하대요. 야, 이거 사탄이 속삭여서 욕심 부리게 해가지고 가게 해놓고 우리 교회 완전 망하게 하려고 그런다. 넘봐서는 안 될 걸 넘보게 해서 망하게 한다는 음성이 딱 저한테 사탄의 음성일 수도 있고요. 또는 야, 이게 젊은 목사 교회가 좀 부흥하니까 이제는 완전히 큰 도박을 해가지고 이름 날리려고 하는 나의 영웅심 때문이 아닌가 하는 내 음성인가? 아니,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주님이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게 혹시 Is that really you, God? Is that really you? 하나님입니까? 아유, 복잡해요.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순종해 봐야 되는 거라는 거죠. 일단 순종하기로 하고 말도 안 되게 여기를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문을 두드려서 케네디 목사님하고 목양실에서 교회 팔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제가 우스워가지고 막 웃으면서 물었어요. Do you want to sell this church? 그분이 Wha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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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자기도 웃고 저도 웃고 아주 겸연쩍고 시시하게 안 판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I know it 이러고는 나왔던, 와보니까 뭐 말하는 저도 말도 안 되니까 웃었고 듣는 그분도 뭐 판다고 내놓은 것도 아니라서 말도 안 돼서 웃었고, 싱겁게 끝나고 돌아갔는데 1년 만에 우리가 이 건물에 들어오게 되고 3년 만에 최종 인수하게 되고, 그때 순종해서 간 것 때문에 닫힌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3년 만에 말도 안 되는 기적의 현장에 하나님이 떡 세워 놓으셨으니 순종해 봤더니 그게 영웅심도 아니었고 우리 교회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보이스 피싱도 아니었고 Is that really you, God? Yes, I'm your God 이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 주님이 하다가 지쳐서 안 해버리실 거예요. 순종했더니만 순종 속에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렇게 큰 일도 있지만 삶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작은 일에서도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지 말고 순종하면서 시행착오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들을 점점 여러분 귀에 익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어지게 되면 들판에서 절대 길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옆에서 막 목자 음성 흉내 내가지고 I'm here, where are you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이거는 흉내 내는 목소리다, 이거는 우리 목자의 음성이 아니다, 대번에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이 소리를, 목자의 소리를 못 들어가지고 2단 3단에 도둑질 당해가지고 전부 신천지에 빠지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다, 하나님은 어머니다,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에 수십만 명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도둑질 당하는 대로 도둑질 당해서 그 영혼이 파멸에 이르게 되는. 문제가 뭐예요? 신천지가 나와서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가 나와서 그래요? 정명석이 나와서 그래요? 그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한국에만 공식적으로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게 50명이 넘는 데잖아요. 대단한 한국입니다. 앞으로 수백 명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나와도 상관없어요. 가짜는 또 나올 거니까 진짜를 알면 되는 거예요. 진짜를 모르니까 속이면 속이는 대로 사단의 마귀 얼굴을 하고 안 온다니까요. 어떻게 오냐면 성경책 끼고 온다니까요. 성경 공부 좀 합시다 하고 데리고 가서 광명한 의회 일꾼으로 와서 성경 공부 좀 하실랍니까? 가서 성경 배우고 3주만 지나면 이만희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나 마귀하고 안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얼마나 노력을 하고 목자의 음성을 단박에 알아들을 수 있는 영성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꼭 2단 3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도둑질하는 분들은 다 보면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일 수 있습니다. 광명한 천사 얼굴처럼 와서 믿음 되게 좋은 사람 얼굴로 와서 집사님, 권사님의 얼굴을 하고 와서 우리 커피 한잔 합시다 하고 불러내놓고 1시간만 이야기하고 나면은 여러분 뜨거웠던 심령에 찬물을 끼얹어 버리고 열심히 섬기던 교회에 부정적인 선글라스를 끼게 해줘 버리고 목회자의 설교가 더 이상 들리지 않고 불만거리로 들리게 하고 팔짱이나 끼고 비판이나 하고 저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그러면 아닌 사람 와서 해보라 그러세요. 다 귀를 막아버리고 심령에 찬물을 끼얹어 버리고 불같은 심령을 얼음같이 만들어 버리고 재밌어서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다가 어느새 영혼이 도둑질 당하고 영혼의 내장을 다 꺼내버리고 불태워서 소멸되어지는. 그때 도둑에게 속았구나. It's too late. 양우리에서 구원받고 푸른 들판 지나가야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자의 음성 들려올 때 여러분 그 음성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 음성이 뭐 코카콜라 먹을까 펩시콜라 먹을까 이런 거는 안 들어도 되지만 주인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까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it's fine이 아니라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빌 라이벌스 목사님 시카고 윌로크릭 교회, 이분이 한번 달라스에 오셔서 게이트웨이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제가 우리 사역자 다 데리고 한번 갔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오셔가지고 제목이 또 Whisper, 속삭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본인의 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60이 넘었을 때에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이 시카고에서 있었답니다. 이분이 시카고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까. 갔더니만 전부 머리가 이제 백합화가 다 피어서 이제 노년이 된 사람들이 다 있더랍니다. 고등학교 때 보고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아주 즐겁게 그 모임 장소에 들어갔는데 친구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왜 고등학교 때 유난히 튀었던 아이들 이런 친구들 안부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유난히 뭐 그렇게 튀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궁금한 한 사람이 떠오르더랍니다. 이름이 D.O.N. Don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Is there Don here? Don is here?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세월이 지났으니까 네가 Don인지 내가 Don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보다가 maybe he's not here. Hey, Don is here? 또 좀 크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아서 왜 Don이라는 생각이 떠오르지? 그러고는 그냥 그 생각을 소멸했대요. 조금 있는데 다시 Don 하고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Anybody has his number? Anybody has his phone number? 이렇게 또 물었답니다. 사람들 분위기 깨면서. 그러니까 아무도 No, we don't have it 하다가 마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I don't have his number, but I have his ex-girlfriend's number. Do you still need this? 이러니까. 옛날 여자친구, 다은의 여자친구 전화번호는 있는데 이거 가지고 갈래 하니까 no, never mind. 그거 뭐 여자친구까지 전화해가지고 전화 안부 물을 필요는 없다 그래가지고 no, that's fine. 이러고 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을 지났는데 일주일 후에 그 전화번호가 있다는 친구가 전화를 해서 Hey Bill,
I found his number. 그러니까 Oh really? Can I get it? But you don't need it. 필요 없을 것 같아. 왜? 그러니까 단이 어제 죽었다네. 이분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날 동창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단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단에게 복음 전하라는 부담을 강력하게 줬는데 그 여자친구 전화번호라도 받아가지고 안부를 물어서 전화해서 예수님을 소개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내 마음에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귀찮다는 이유로 Never mind. 이분이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어떤 작은 음성에도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다 하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게이트웨이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똑같은 마음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너 오늘 피자 먹을래 햄버거 먹을래 정도의 초이스가 아니라 운전하고 가는데 김 집사님이 떠오르면 아이고 주님 생각하는데 왜 김 집사가 떠올라 이러지 마시고 기도 중에 떠오른 그 김 집사님이면 띠띠띠띠띠띠 눌려서 김 집사님 무슨 일 있어요? 그냥 궁금해서 전화했네. 어떻게 알고 전화하셨어요? 한다니까요. 주님이 다 마음에 부어주셔서 주님이 다 마음이 있어서 하실 때에 아이고 별 생각 다 드네 이러지 말고 조그마한 것에 순종해서 나가다 보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누가 죽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서요. 여러분이 목자를 따라갈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Once you decided to follow Jesus, 예수님을 따르기로 여러분이 결정하셨다면 Don't ever change your mind. 마음을 절대 바꾸지 마십시오. 그 무슨 말이냐면 목자를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목자를 철저하게 신뢰하십시오. 무슨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든지 간에 시키시는 것 순종하고 따라가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 그래? 따라가야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더라. 그럴 줄 알았어. 그랬는데 그 목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데리고 들어갈 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잘못 온 거 아니야? 우리 저쪽에는 아직 푸른 초장인데 우리 저쪽에는 아직 푸른 초장인데 에이 도망가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Once you decided to follow Jesus, don't ever change your mind.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갔을 때도 목자를 따라가는데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 보세요. 그 음침한 골짜기 지나면 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우리 주님이 한 상 가득히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신뢰와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유혹 속에서도 그 신뢰가 깨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제 얘기 잠시 하고 마칠게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아주 짧은 삶이지만 주님이 제 삶의 목자로 오셔서 저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나 보니까 참 말 안 듣는 저를 주님이 가지마 글로 해서 또 그것도 신기하게 주의 은혜죠. 알아들어가지고 가려다가 안 가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있는 저를 이렇게 보면서 중학교 2학년 예수 하나 믿지 않는 가정에 병나가 하고 그날 불러내시더니만 저의 목자가 되어서 가는 내내 인도하시는데 조금만 딴짓을 해도 중학교 3학년 때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공고 가려고 공고 지원했더니만 야 임마 목자가 말씀하십니다. 그 길 아니라 카이 하고 공고 똑 떨어지게 해서 인문계로 길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육군사관학교 가려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쪽 아니다 신학교 가라 그러셔서 억울한 마음 접고 준비해서 신학교를 들어갔죠. 목자가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자꾸 감사한 건 안 버티고 순종했다는 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일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군대를 가고 군대 가서 열심히 특공대에서 구르는데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너 제대하고 복학하고 준비해서 유학 가라.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제 귀에 가라 이러지는 않지만. 그래서 소대장님한테 가서 보케브러리 22,000 하나만 사달라고. 그래서 사다 주는 거
보케브러리 22,000 외우고 여기 항상 넣어가지고 잠잘 때도 22,000 한 2달 되니까 다 외우더라고요. 다시 돈을 주면서 33,000 좀 사다 달라고. 그래서 33,000까지 외우고 나와서 도저히 형편도 안 되는데 토플 수도 없이 떨어지면서 순종해야 되니까 미국 와서 공부 열심히 했는데 졸업할 때쯤 조국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책임져야 되겠다 이러고는 한국으로 튀려고 하는데 주님이 가지 마라. 달라스에 있어라. 그것도 그래바인에 있어라. 얼마나 서운했는지요. 그러나 순종이 은혜라니까요. 내 선한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데 무슨 통뼈라고 제가 그걸 불순종하겠습니까? 예, 주님하고 있었더니만 에이 괜히 있었다 싶을 정도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1년 딱 지나고 나니까 보이스 피싱이 들리더라고요. 전화가 한 통 저 타주에서 오는데 400명 모이는 교회인데 목사님 우리는 다 결정됐으니까 누구누구 소개받고 전화합니다. 오시겠습니까? 하고 목자를 따라가고 있는데 옆에서 보이스 피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았죠. 갑니다 그랬어요 제가. 왜냐하면 저는 주님이 역시 보고 계셨구나. 합격이라는 사인으로 알고 갑니다 라고. 가오도 없죠. 보통 목사는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벌벌 떨면서 되게 해주세요 이러는데 저는 그런 가오도 없어가지고 갑니다 바로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고는 이제 가려고 하니까 나의 선한 목자께서 야, 양 버리고 도망가냐? 일주일 만에 말씀하셔서 그래파인 호숫가 벤치에 앉아서 안 가면 되잖아요. 안 가면 되잖아요. 또 가지 말라고 부르셔가지고 또 선한 목자의 길을 따라가게 되었고 그게 좀 주님 마음에 드셨던지 미국 교회에 전세 사는 거 벗어나게 해서 자체 건물 주시더라고요. 자체 건물 2년 반 동안 많이 성장을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전 건물 더 아름다운 건물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야 이거 순종하니까 주시는 선물인가 했는데 들어가가지고 교회가 막 성장하니까 보이스 피싱이 들리는 거예요. 미주에서 가장 큰 침례교 중에 하나 1,몇백 명 모이는 한인교회가 오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가고 싶은 마음 여러분 저 서운하기는 생각하지 마세요. 뭐든지 기도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난 뒤에 가고 싶은 마음도 사모하는 마음도 이렇게 한 2,300명 될 때 1,몇백 명 하니까요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어디를 가느냐 이런 마음을 또 주셔가지고 아이고 안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늘 그게 갈걸 이런 게 이제 힘들 때마다 더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너무 주님이 또 이분 이렇게 나와도 순종하니까 그게 또 이뻐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 성전을 주시더라고요. 들어와가지고 하니까 미주 전체 깜짝 놀라버렸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5,000명 되는 교회에서 오십시오 라고 해서 기도해 보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기도하기도 전에 주님이 네 사명이 여기 있는데 어디를 가냐? 내 선한 목자의 음성이 들려오셔서 갈등도 안 하고 그냥 기도도 안 해봤습니다. 거기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쪽에서 보이스 피싱 저쪽에서 성대모사 선한 목자 따라가는 곳에서 많은 지금 생각하면 유혹이 같겠지만 참 구분하기 힘든 음성 속에서 주님이 또 불러주시고 정신 차리라 이놈아 넌 여기다 너는 달라스에 최적화되어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설교 때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가게 되면 상처받는다고 성도들이. 내일 일은 나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살지만 제가 가장 수지맞은 목사는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왔더니만 가장 행복한 길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가장 감사할 수 있는 길에 서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아 인생에 신앙의 성공의 비결 딴 거 없구나. 주님하고 친해져서 보이스피싱 구분해내고 주님 음성 듣고 바지꼬다니 딱 잡고 따라가면 누가 볼 때는 어떤 길인지 몰라도 나에게는 제일 행복한 길이구나. 그래서 주님
옷자락 바지 고랑만 붙잡고 꽁무니만 쫓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로 했습니다. 제가 짧지만 이 간증이 담긴 특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우리 전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저만의 목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목자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양을 잘 안다. 그리고 내가 생명까지 주면서 양을 지킨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의 목자가 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제가 삶에서 우리 선한 목자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제 마음을 다른 곳에 주지 않겠습니다. 오 나의 선한 목자요,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곳에도 눈을 돌리지 않고 누구야 오늘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곳이 푸른 초장이요, 그곳이 쉴만한 물가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세미안의 양들을 선한 목자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인생길을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목자 삼고 살아가는 모든 심령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라가고 그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는 모든 세미한 식구에게 주의 음성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1절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린도.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린 곳 하시네. 이제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극하신 은혜와 그 목자를 보내주신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속에서 거하시며 평생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푸른 들판에 어린 양 되어 목자를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세미한 모든 성도들 머리와 기업과 자녀와 건강과 직분과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